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구조상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이 송영, 어려운 말로는 송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영광의 말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 혹은 이때 당시 있었던 순서에 따른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마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찬양을 올리면서 동시에 마지막 하는 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방금 외쳤던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함께 전통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마치는 말로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부분, 그 바로 앞에 있는 송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앞의 모든 기도들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기도의 이유 또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마치시면서 주님께서는 송영,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앞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한 그것들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구원까지도 감사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한 번에 아우르면서 정리하는 말입니다. 이 송영은 옛날 번역으로 본다면 대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부분이죠. 그런데 이 접속사 대개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왜냐하면이라고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 여기에서 왜냐하면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을 통해서 앞에 드렸던 기도들을 모두 정리하고 또한 기도를 드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 섞인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기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모든 선한 것들의 주인이시고 영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리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에 기꺼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아시고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아름다운 그 뜻대로 인도하시리라는 바로 그 하나님께 마지막 확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기도가 받아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송영,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바로 그 확신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기초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는 새가 날아갈 때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새는 두 날개를 다 퍼덕여야지 하늘을 날 수가 있듯이 믿는 사람들 역시도 기도, 찬양, 이 두 가지의 날개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들어가 있고 이 찬양이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이 둘이 함께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송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송영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찬양의 실질적인 예시가 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같이 볼까요? 앞에 나오는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송영 부분까지 왜냐 화면을 넣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능력들을 믿기 때문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이 송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 둘은 한 가지의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게 풀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직접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통치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그리고 다윗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고 또 직접 참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움직이시고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나를 통치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권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권세를 선포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배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쥐어짜고 흔드는 무언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는 이것과는 다르게 우리를 창조 질서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배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돈, 명예, 세상의 가치, 그러한 것들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것만을 쫓아가거나 혹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 모두 쥐어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것도 바로 이 권세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힘들어하고 신음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붙들려 있던, 지배당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라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질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도록 이끄시고, 또한 창조 질서를 통한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방향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특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영광을 얻으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영광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영광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것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영광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안에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의 마지막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송영으로 맺습니다. 송영은 주님의 기도를 찬양으로 맺도록 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찬양으로 가득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또 풀어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송영 직전에는 간구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지금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몸에 육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채움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 영원히 찬양하는 그 복된 일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 기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얻은 그것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지금 즐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영원한 찬양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맨 마지막에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확실히, 진실로, 정말로. 이런 의미의 뜻이 아멘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마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끝내는 말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금 부드럽게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바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마치면서 이러한 대답을 역시 바라고 있으십니다. 옛 구약 그 시절부터 회당 예배를 지나서 초대교회를 넘어서
많은 복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아멘을 달고 여전히 우리에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이 아멘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은 단순하게 기도를 끝내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들에 확신에 차 대답하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진실, 확고한, 확실한 이러한 뜻이 있는 동시에 강한 긍정, 물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겠다는 마음 안의 확신을 가지고 입 밖으로 꺼내는 이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 말로만 그냥 습관적인 단어로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포이면서 동시에 그 소망, 기도를 통해 드렸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며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가벼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확실한 마음가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외우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욱 깊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마음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함께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바로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확신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영광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멘
주님, 내 삶에 여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운 찬양을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 부르기 어려워하는 찬양 아마 탑5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제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이 꼭 나오면 소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이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1절은 그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도 함께 보시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영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들 중에는 아멘이 들어가는 찬양이 있고 안 들어가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들어갔을까요? 아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청지기 서약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청지기 서약서가 있습니다. 내년에 주님 아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